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십자가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에 대한 기록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거를 보면요, 감격이 있어요. 사실 왜 감격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굉장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지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사도행전 오늘도 제가 읽어봤었어요. 거기 두 인물 나오더라고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인물이 베드로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오지만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처음 교회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은요,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 했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됐지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결과는 너무 슬프게 됐지만, 그러나 처음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 7장,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특히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신 분인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면 이 비슷한 번역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말로는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린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스데반을 바라봤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어디를 중점을 두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 고양이와 개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거기 보니까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아주 고양이와 개의 그 삶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 얘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이 음식을 주기 때문에 개는 주인을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주인이 음식을 주기 때문에
고양이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얼마나 그 해석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재판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사실을 두고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서로 그냥 잘 지낼 때는요, 다 용서가 돼요. 특히 부부 사이에 그렇죠.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다 좋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서로 사이가 좀 나빠지면요, 같은 행동, 같은 말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서로 그렇게 생각할 일들이 많잖아요. 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믿어봤으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가까워진 면도 있는데, 문 닫아놓고 오래 살았잖아요. 문 닫아놓고 오래 살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잡히기가 쉬워요. 그리고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지 않아도 자기들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다 이념적인 문제까지 덧붙여지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세상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살아왔더라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요, 그냥 민주주의랑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아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경쟁도 그렇고 또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틀을 딱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회주의는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신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 종교를 부정한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능대로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둔 자본주의,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니네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열심히 사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요,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으면 될 수 있으면 덜 해서 똑같이 먹고 싶은 마음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생활 수준이 자꾸 낙후되어 가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요, 교육을 잘하고 선전을 잘해요. 그래서 항상 공산당이냐 회의만 하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 회의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회의는요, 그냥 어떤 의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회의이기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이슈를 놓고 그것을 배우는, 그러니까 뭐 그들 용어로 학습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배우는 일들, 그러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그것을 철저히 배움으로써 아 그렇구나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선전이잖아요. 사람들이요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진짜인 것 같이 느껴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걸 뭐 세뇌한다 그러나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초창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온 벽이면 벽, 뭐 글씨 쓸 수 있는 데는 다 글씨 써 있었어요. 그 글씨 내용들은 대부분 그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들, 정책들, 뭐 우리로 따지면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딜 가도 보게끔, 그걸 보면 이미 자기들은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는 거,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훈련했고요.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라면 교육하고 선전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러니까 뭐 말은 뭐 살면서 해야 되지만 글씨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씨를 바꾸기도 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또 말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강 하나 건너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심한 사투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큰 섬 말고 또 섬에 가면 지금 가도 우리 잘 못 알아듣는 거, 그것보다 더 심한 외국어에 가까운,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사실 그 모든 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생각, 이걸 세계관이라 그러죠. 그거를 온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을 1949년 이후에 계속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예 이렇게 비워 있어요. 한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들이 참 이렇게 다르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신은 존재한다. 절대자가 있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세계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로 좁혀가지고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문화가 다르면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교라고 하는 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아는 문화를 전제로 받아들인 복음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들이 알아듣게끔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알아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알아듣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알아듣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도 해주셔야 맞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왜 어떻게 하면 안 믿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믿을 수도 있구나. 참 나는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믿는다는 걸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부부 사이도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다른 거 아시죠? 30에 결혼했다면 30년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문화가 다 같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르게 살아왔던 것이 다르지 않은 줄 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존중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나가려고만 하는 거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는 믿는 게 분명하잖아요. 분명한가요? 근데 정말 분명해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질문거리가 되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게 질문거리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 같은가요? 다 달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달라야지 속 안에까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죽기 전의 모습과 죽기 직전의 모습이 나타나요. 설교 전에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대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웠고 이러이러해서 이 스데반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어요.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요, 표정 관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줘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교회가 생기긴 생겼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아주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한 일이 뭐였죠? 뭐 모르시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뭐 다 아는 걸 왜 물어보냐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뭘 전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왜 생길 수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내가 가진 문제들, 이게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저 사람이 메시아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일방적일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거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감히 이런 말을 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아니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해?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게 너무 감동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런 아들을 두셨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도 거짓 증인들을 막 들이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재판할 때도 거짓 증인들 막 들이댔잖아요. 그 재판장으로 앉았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참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분 사실 잘 살펴보면 객관적으로는 참 그분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까지 막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나왔을 때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죠? 그것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냥 죽으셨으면 그들 그래 우리가 좀 억울한 사람 하나를 죽였어 이렇게 그 마음으로 좀 부담스러워는 했을지 모르지만 넘어갔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살아나셔서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다 달아났던 예수님이면 제가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달아났던 제자들 예수님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 주셨잖아요. 내가 죽었던 그 예수 너희들 의심나면 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서 또 배신 3번이나 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있다가 너무 겸연쩍어 더 이상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러고 가버렸던 베드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기회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가지만 우리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요청한 게 있어. 그 약속하신 성령 오시면 너희가 진짜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야. 증인 공동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쫓아다니든 큰 기대 가지고 쫓아다니든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봤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하심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본 게 뭔지 몰랐는데 뭔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사실요, 사실이라 그래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 잘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도 의심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 봤으면 난 예수님 믿었을 거야. 전 그때 안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에요. 보고도 안 믿었으면 그 뒷감당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게 인간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뭔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죽여놓고 그렇지 않아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들 올게 온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지면 어떻게 되게 큰 일이 생겨도 대충 넘어가면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뭐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이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입장이죠. 그들이 힘든 입장인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 굉장히 대조되지만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면 그 당시에 주류는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자꾸 전파되면 곤란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너무 조심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할 능력도 있는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정치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얘기하려고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성령을 받고 감동하고 참 충만해 있고 그렇게 있지만, 사실 여기에 앞서서도 사도들이 잡혀가서 능욕을 당했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 니네 절대로 예수님 얘기는 이제 하지 마, 막 이렇게 강요하고,
때리고 뭐 이래갖고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협박받고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사람이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뭔가에 눌린다는 거, 그러니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 감시당하고 있거나 뭔가 지속적으로 위협당하고 있거나 그럴 때 드러난다 그래요. 제가 있을 때도 나와 보니까 알았는데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리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데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사실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표정 관리 잘 안 해도 표정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삶의 질이 높아요. 근데 안 높은 줄 알아요. 근데 높아요.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 살기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힘든데 왜 삶의 질이 높다 그러니, 삶의 질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우리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이 높은 것 가운데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이 또는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같은 것들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편이라 하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 그 일반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뭐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그 그룹이 그 하위층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또는 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인구 조사해 보면 경제적인 편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더라. 이런 통계들이 나와요. 이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입장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표정 관리 안 해도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데 뭐 지금 표정 관리는 너무 힘들고 이 스데반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지도 모르는 엄청난 그 압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누리는 거 말고 뭔가 정말 누리고 있는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표정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시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 없어야 함, 당당해야 함, 기뻐해야 함의 근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사실 많이 누린다라고 하지만 삶은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와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참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있는 것일까? 저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또 그냥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누구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겠지만 우리는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의 시작은 욕심이잖아요. 뭐 욕심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 열정, 뭐 내지는 그 발전에 대한 기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제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려워진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보다는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인간. 근데 그러한 것들은요, 결국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는 죄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고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는 일들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본능을 가지고 있는 한 경험할 수밖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스갯소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11계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잘 안 들켜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있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곤란할 것 같아. 그런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게 안 들켜서 그렇지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보편적이니까 괜찮아요. 다 잘못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건 누구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많으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이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거기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는 뭐죠?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 종교들이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결론 뭔지 아세요?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중국 철학 공부했거든요. 중국 종교 사상사를 공부했어요.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고 있나 제가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살펴봤는데 그거더라고요.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막 애쓰는 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벽 보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고통스러운 자리로 막 나가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 동네에서.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전히 이 세상의 무게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아직도 남자가 없지? 여자가 없지? 저지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정말이요. 사실 우리를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아니든가요? 우리 애가 속색이에요. 우리 남편이 속색이에요. 우리 회사는 왜 월급을 이렇게 제대로 안 주죠? 아니, 넌 월급 조금 줌이라도 주지. 나는 왜 회사가 나를 안 받아주지?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100%, 99%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조금 믿을 뚱 말뚱 이런 거 없더라고요.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보여준 이 천사의 얼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누구라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고 있는 거 다 믿어. 이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일이고 우리를 너무 짓누르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할 거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힘든데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정말 믿긴 믿는데 힘든 건 힘든 건데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해답이요, 성경에 있어요. 뭐냐 하면요, 그게 우리 죄된 본능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요즘으로는 많지도 않으신 편인데 이제 80 되셨는데 이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목회하시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전도사로 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조절하시는 분인데도 이제 연세가 드니까 여기저기 좀 신호가 오시나 봐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입원 같은 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입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원하셔도 너무 생생하시니까 우리 어머니야말로 표정 관리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병원에 가도 환자가 환자 같질 않아가지고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병원에 계셨는데 자주 가지 못해도 그냥 갈 때마다 보면 오히려 저를 위로하셔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한 4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사시는 집으로 가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랬어요.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 집이 더 편해. 그러고 가셨어요. 누님들이 계신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니? 집으로 모셨다고.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탁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세 드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을 다들 자녀들은 걱정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 걱정되는 자기 자신들을 걱정하는구나. 그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와 계세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제가 막 고집했던 이유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 어머니 몸도 성치 않으신데 혼자 계시는 거 근데 아들은 뭐하니 뭐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또 나도 그런 생각 나도 할 거니까 싫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가 편하신 게 더 좋으셨고요. 본질은 어머님이 얼만큼 편할 수 있느냐예요. 어머님은 사실 언제든지 오시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이게 죄인이구나. 남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거구나. 중요한 건 어머님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뭔가를 어머님이 편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 찾아뵙고 자주 가서 어머니 돌봐드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건 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다는 거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입증 잘 안 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신앙생활 말고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그래갖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적은 게 있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마라.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되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라. 또 교회 행사에 있을 때는 꼭 참여해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런 전법들은요, 교회에 침투하고자 하는 다른 생각 가진 무리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겉으로 잘하는 척하는 거는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준 정도는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나는 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머리숱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머리숱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이거 셀 수 있겠어요? 셀려면 다 뽑아갖고 어떻게 해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일도 없거니와 그래도 헷갈릴걸요.
그러니까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무슨 증 받느라고 회비 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그거 준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와 대조되는 말 공의라고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 공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은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만 누리면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뭘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내가 요 짐을 너에게 지워질 테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편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야, 근데 우리 남편 이번에 또 승진해서 누락됐대더라. 그러면서 막 수심에 가득한 표정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니들도 나랑 별 차이 없구나. 그들은 그런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 자기들이 걱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요, 야, 니네 교회 이미 이제 세워졌으니까 니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니네들이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 그걸로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일이지, 막 아닌데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물질 있으셔야 뭔가를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잘 못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나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부자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도 다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이 우리한테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건 없어요. 뒤집어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랑 교회 갔대요. 처음 갔어요. 잘 보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헌금 시간이라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었다고 치고 $10짜리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찾아봤는데 $1짜리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짜리를 드렸대요. 근데 옆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가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좀 잘 보이게 넣었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제 얘기할 줄 알고, 너 잘했다 이럴 줄 알고. 근데 아무 얘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괜히 물어봤지. 나 오늘 헌금했다? 그러니까 응. 얼마 했는지 알아? 1달러. 아니야, 10달러 했어. 여자친구 말 뭔지 아시죠? 너는 마음으로는 1달러 했어. 그 여자친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짐으로 지고 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건 거 아시죠? 홍대세 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너무 기뻐요. 참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면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 같지만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여기에 감동받게 하셨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죠.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죠. 이 땅에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해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살짝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스데반 베드로도 설교 길어가지고 혼났는데 제가 아는 한 분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라고 막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분이 중국의 모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산수가 참 좋은 곳이에요. 중국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분을 방문했었어요. 4, 5년 전에 그쪽으로 이주하셨는데 제가 간다 그러고 못 갔다가 이번에 아주 길을 쓰고 해가지고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13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세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중국 최고의 대학 북경대학교의 교수셨어요. 한국분입니다. 한국인인데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한국분이세요. 그분이 북경대에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신부는 사역자였지만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사역을 하려는데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아무튼 공부를 하셨어요. 논문을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바로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로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체제가 바뀌어서 외국인도 정식으로 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분에게 정교수로, 정식 교수 말고 이렇게 부교수, 정교수하는 정교수로 유례 없이 그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오파를 했어요. 그럴 시점에 이분이 북경대학을 교수직을 사직하고 떠나셨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요, 그분이 그 북경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사모님이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애기를 하나쯤 더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부터 있으셨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부모마저 원하지 않아서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대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끊임없이 고쳐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냥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사람들이 혹시 또 다른 분이라도 좀 소개해 줄 수 없냐고 그런 중증 장애를 가져서 버림받은 아이를 이 사모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일을 하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다른 데 백방으로 알아봐도 그 아이를 위탁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입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법적인 입양인지 위탁 양육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받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7명이 됐어요.
근데 그 교수에게 제공되는 그 집이 이렇게 넓거나 좋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애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안 중국인 교수님이 자신들이 살던 조그만 집을 그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뭐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넉넉히 키울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되면서 이 교수인 그분이 이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떻게 평생 돌봄을 받고 살게 할 거냐. 나도 죽을 건데. 그러려면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집중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애들이니 얼마나 사실 사회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었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을 하나 세워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노력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는 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야겠구나. 이게 그분이 북경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유일한 이유예요. 아주 좋은 학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그리고 북경대 교수로 그 완벽한 신분, 또 존경받는 위치, 더 많은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아이들이 더 중요했어요. 내려갔는데도 쉽지 않으셨대요. 가기 전에 2년 동안이나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지만 그 외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시골 동네에 심지어는 아이들을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학교가. 애들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학교에서 아주 점잖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옆에 가면 더 시설 좋은 학교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 거기 가면 더 좋겠다고. 거기 가면 또 동일한 얘기. 잘 몰라가지고 받아준 선생님이 있어서 나중에 그분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번복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지금 그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내려가서 잘 준비한 걸 가지고 그 지역 정부랑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 4, 5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사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은 다 오케이 하고 우리 마을에 그런 대학 세우자. 땅 다 내놓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세우는 게 중요한가?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람답게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너무 오랫동안 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요. 뭐 준비한 파일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노력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 땅 개간해 갖고 같이 살기로 했대요. 애들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2가지를 버렸어. 그래서 뭘 버릴 게 또 있어요? 그랬더니 첫째, 목사직을 버렸어. 둘째, 선교사직을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버린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어. 나는 더 이상 목사로도 선교사로도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회는 아직 선교사나 목사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행동이 제약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재산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7명이 아니고 13명이에요. 13명의 이 아이들이 또 버림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선교사이기를 목사이기를 포기한 것 때문에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만 살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13명의 올망졸망한 아이들하고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어떤 애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발가락 손가락이 다. 어떤 애는 코가 없어요. 그걸 수술해서 붙였어요. 어떤 애는 신장이 선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다 주머니 차고 다녀야 돼요. 그것도 다 수술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심장병이 너무 심해갖고 수술을 3번, 4번 했어요. 어떤 애는 다 하얘지는 병 있죠? 근데 하얘지는 병이요, 피부나 머리만이 아니고 눈에 이상이 온대요.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봐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 한 번씩 받은 애들 아니에요. 근데요, 그 표정 너무 좋아요. 애들 너무 예뻐. 사모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 팔이 다 인대가 나가서 수술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직접 아직도 키우고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저거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거 할 거야. 그 말이 너무너무 쟁쟁한 거 있죠. 몸에 근육에 경련이 올 정도로 그분이 열심히 일해요. 집도 져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대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는 저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살 길 주신 거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에 초점 맞춰주셔서 그래요. 그거 아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나됨이 있다라고 하면 은혜를 아는 삶이죠. 은혜를 아는 삶은요,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 결과는 감사더라고요. 생명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십자가, 그거 우리가 알면요, 우리도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형식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너무 분명히 보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형식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 일 위에 보내신, 그 일 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생명이 보이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